말씀 25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피해서 갔어도 괜찮을 텐데 보통은 피해서 가겠죠. 다른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가면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마을에 묵어야 하기도 하고 뭘 얻어 먹어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그 제자들이 이제 조금 앞서가면서 사마리아 마을 속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 우리 마을로 들어오세요. 우리 마을에도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머물다 가십시오. 우리와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선지를 가니까 그 성경 말씀이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꺼립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관계가 이러 있습니다. 그 제자인 요한이 그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 마을들을 다 불태워 버리십시다. 예수님이 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저기를 불태워 버리자고. 그 예수님이 요한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0절 그 이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여러분, 요한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적개심, 미움, 증오 이런 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이, 우리가 세운 그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 빌립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마을로 갔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거기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서는구나.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고 다 불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던 요한인데 지금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저 사람 좀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내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지. 당신 변하시오, 변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니네가 먼저 변해라. 니네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니네가 좀 똑바로 해봐라.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변하십시오, 당신들 변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많은 부분들에서 교회를 향해서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나. 근데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변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변화될 때, 그럴 때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도요, 사도들도요, 자기들이 바뀐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빌립이 가서 문을 여니까 그때서야 사도들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남 보고 잘 믿어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으면 됩니다. 내가 뭐든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열심으로. 오늘 빌립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빌립한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마리아를 떠나서 저 밑에 예루살렘보다 더 밑으로 가서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빌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에 와서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사마리아 교회가 서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잘해가지고 내가 이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저라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개척한 데를 두고 또 어디로 갑니까? 다 그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가장 먼저 복음 전한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네 할 일은 거기까지다.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근데 빌립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저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가면 누가 있는 줄 알고 갑니까? 근데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저 앞에 뭐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서 내가 취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러니 너한테 좋은 걸 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서 그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거기서 내가 한몫해야지, 내가 거기 가서 좀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누가 앞장서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랬습니다. 광야를 갈 때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뒤쫓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앞서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에는 지금 빌립이 이제 낯선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길을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광야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기본 전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더 뒤쫓아오시고 내가 광야길을 혼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거기 있습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 북부에 그런 왕국이 있었다 그래요. 모계 사회로 이어지는 왕국. 그러니까 간다게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바로, 왕 이런 걸 칭하는 겁니다. 여왕이죠. 그러니까 그 왕국은 계속 여왕만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왕국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그 길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빌립을 거기로 보냈습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구나. 우리는 모든 결론이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거래해가지고 뭐 사업 잘 돼서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뭐 얻을 게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다 그런 만남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기브앤테이크 주고받을 게 있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전하게 하려고 만나셨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만남의 결론이 그겁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돈 주는 게 아닌 것이죠. 복음 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좋은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한테 그럽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이 음성이 들리는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 복된 만남입니다. 가장 나쁜 만남은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만남이죠. 요즘 TV에 연예인 한 사람이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저도 그 연예인 좋아하고, 가수로도 성공했고 배우로도 성공했고 재밌고 유쾌하고 아주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그 배우가 주가 조작 세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지금 요즘 받고 있거든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배우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 만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로 보였다는 겁니다. 뭐 10분 만에 막 몇십억을 왔다 갔다 통장에 입금되기도 하고 뭐 대단한 부호 세력으로 보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로. 근데 그 만남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범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만남입니다. 그 배우가 그 부호 세력, 그 조작하는 세력들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만남입니다. 세상의 만남 중에는 나쁜 만남,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만나야 하는 만남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죠. 가까이 나아가라. 가서 저 사람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그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자기는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건 복된 만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신문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 자기 힘자랑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된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병이 나은 사람.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엎드렸느냐 엎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다 복된 만남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목이 뻣뻣하고 엎드리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소경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내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빌라도인 것처럼 그런 만남을 가져서는 예수님 맨날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요, 저도 예전에 에티오피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케냐에 갔습니다. 케냐에. 그래서 케냐의 나이로비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나이로비에 가서 딱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을 하나 메고 여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에티오피아 악숨이라는 곳에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악숨이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이 케냐와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봤더니 공식적인 버스는 없고 저 어디 마을에 가면은 비공식적인 버스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서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은 어디냐면 그 케냐의 나이로비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이제 집단 밀집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버스라고 해봐야 우리 한 25인승 되는 그런 버스, 그 버스를 타고서 돈을 내고서 저 국경을 지나가지고 에티오피아를 지나서 저 자기네 소말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 케냐와 에티오피아 국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나 알아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쫙 내고 그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가 털털털 하면서 한 15시간, 16시간을 막 가는 겁니다. 가는데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타이어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타이어 갈고 그냥 광야에서 쉬도 하고 다 이제 쉬고 다시 또 버스를 정비해가지고 또 막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또 뻥 하고 터졌습니다. 또 타이어를 갈고 다시 또 다 쉬었다가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니까 국경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서 하루를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마을에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가면 잘 수 있다 그래요. 거기 집에 가면.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꼭 우리나라 시골집 디귿자로 된 그 마당 있는 시골집 마냥 이렇게 허름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인숙처럼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 거기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 여기서 좀 하루 좀 며칠 자고 가겠다고, 국경 넘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 해가 질 때쯤 어두워지는데 다 사람들이 저녁 먹고 그 마당에 마루처럼 됐는데 그 마당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하는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저도 그래가지고 그 옆에 껴가지고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뭇잎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아, 이거 뜯어 먹으면 맛있다고, 좋다고. 그 저도 그걸 열심히 뜯어 먹었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이제 그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나뭇잎인데, 그걸 저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3명이 좀 영어를 저보다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여행하냐고. 어? 나 한국에서 왔다고. 아, 그러냐고. 한국 참 좋은 나라라고 자기 그러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많이 도와줬다고. 나도 에티오피아 감사하다고.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줬다고. 그래서 참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 나는 한국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 2학년 학생인데 내가 나중에 여기에 와서 선교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아, 그러냐고. 그럼 너 예수 믿냐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서로 신앙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참 신앙 얘기를 하다가 왜 근데 에티오피아에 가냐고. 아, 나는 악숨에 갈 거라고. 악숨에 왜 가냐고. 내가 악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악숨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거기 있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내가 가서 한번 봐야겠다고. 아, 그러냐고. 자기도 에티오피아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고. 아, 행운을 빈다고.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성경을 같이 보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 성경 가져와라. 나도 내 성경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꺼내왔습니다. 자기도 성경 꺼내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한국어 성경 보여주니까 아, 이게 한국어 성경이냐고. 야, 이렇게 생겼냐고. 니네 글씨는 이상하다고. 난 니네 글씨가 더 이상하다고. 그 글씨는요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마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 폈습니다. 저도 1장을 다 폈습니다. 창세기를 펴놓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나는 내 말로 읽을 테니까 당신 말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람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서로 깊은 밤까지 교제를 하는데 그 밤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제가 뭐 얼마나 알아들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 그가 얼마나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냥 서로 손짓 발짓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마음속에 하나 생기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 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죠.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서로 한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밤까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지금 이 내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빌립을 그 에티오피아 낯선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교감을 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이 성도 저 성도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영적인 교감을 하고 계십니까? 가능하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취향이나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덮을 수 있는 더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 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사실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못 넘을 벽이 없습니다. 그거면 다 덮이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빌립이 물어봅니다. 다 알아듣냐고. 가서 보니까 내시가 그럽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 이 말 못하는 이 고초를 겪으면서 힘들게 고난당하고 죽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가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시입니다. 내시는 하나님 백성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시는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요, 열외예요, 열외. 그리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멀리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53장, 이사야 53장은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럽니다. 아니라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시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온 유대, 사마리아, 빌립이 갔죠. 그리고 사마리아 갔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땅끝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빌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방인 내시가 땅끝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땅끝 사람에게도 말씀이,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빌립은 그대로 또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로 가고, 그 아소도 위에 욥바고 욥바 위에 가이사랴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사람 만나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생겨 있잖아요. 누가 전했습니까? 빌립이 다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교감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오프 중앙교회 귀한 성도들 간에 많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게 해주시옵소서.